자, 오늘은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초량교회에서 한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막 죽고 싶다는 말을 그냥 합니다. 저는 다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잘 안 죽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요. 죽고 싶다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는 또 답을 찾아. 내 답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가출해서 죽고 싶고, 가족이 불화되어서 죽고 싶고, 돈이 떨어져 죽고 싶고, 직장을 잃어 죽고 싶고. 근데 다 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딱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무엇이 없어서 힘들어서 되게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속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무엇이 없어서도 힘든데 결정적인 건 뭐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심장에 희망이 활화산처럼 막 끓어오르면 이 힘든 게 여러분 힘들게 안 보여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살겠는가 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희망을 넣어주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희망.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활화산처럼 뭔가 꿈틀거리는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희망의 문제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막에서 죽는 것은 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희망이 없어서 더 많이 죽는다. 이런 의외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사막에서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표피적으로 저 사람 물 없어 죽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희망이 없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막에서 내가 살겠나? 이 사막을 건너겠나? 희망이 없어서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사회적인 어떤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영적인 이야기죠. 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의 부재 때문에 사막에서 사람은 죽어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물이 아니라 희망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옷 한 벌이라는 물, 자동차 한 대라는 물이 아니라 어쩌면 희망이 필요할 줄 몰라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 이야기죠. 여러분, 욥은 10분의 9는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나요? 욥기의 마지막 10분의 1은 회복이죠.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10분의 9가 고통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10분의 1,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생 이야기만 하거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고생과 시련에 대해서 친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욥은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유치한 이야기지만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고난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욥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어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지나온 세월도 너무 아찔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답은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고난이 왜 그렇게 힘들까? 고난에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치한 질문에 유치한 답이죠. 그러나 진실입니다.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글자를 고난이라고 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고난이 힘이 들고, 욥은 몸도 힘이 들었어요. 질병이라는 고통, 기와장을 깨워서 몸을 긁었지만 시원치가 않는 온몸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렸고요. 또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작자들은 와서 위로는커녕 정죄를 하고 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고통에 이르죠. 여러분, 영적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여러분,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넘어 나중에 영적인 고통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꼴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한 아픔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영적인 고통이죠. 어쩌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도대체 계십니까? 계시다면 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고통에 욥은 굉장히 오랜 시간 시달리게 되었던 거죠. 자, 어찌되었든 욥은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배후로 하나님을 지목을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배후가 IS랍니다. 욥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폭탄이 터졌어요. 배후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욥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욥이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두시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나한테 퍼부을 것 있으면 이 아빠한테 퍼부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성경을 그대로 두실까요? 하나님은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 인생에 터진 이 고난의 폭탄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 속에 떨어지죠. 내 인생의 고난의 폭탄이 왜 터졌는가? 그 배후가 하나님이다. 아들아, 얼마든지 이 아빠에게 퍼부렴. 하나님은 용인을 하십니다. 이 아빠한테 퍼부어서 네가 길을 찾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퍼부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퍼붓는 것도 쌍욕을 하며 하나님께 퍼붓고 세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욥 보세요. 하나님께 퍼붓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퍼붓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욥의 희망이잖아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 당신은 꼭 저에게 이런 사람 같군요 라고 하나님을 묘사를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난폭한 깡패 같네요. 여러분, 이런 말은 참 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욥이 막 하나님 앞에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니 당신은 꼭 깡패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욥은 폭행을 당하고, 폭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폭행하는 깡패입니다. 욥은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계속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부르짖어, 그만 때려라고, 나 죽는다고 부르짖지만 정의가 없구나. 여러분, 정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손 하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나를 때리는 깡패 같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보다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센지, 하나님은 마치 깡패 같으시군요. 나를 계속 때리시고
내가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그 때리는 걸 멈추지 않는 깡패 같으시군요. 하나님께 막 퍼붓고 있죠. 고난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다니던 길에 담장을 쌓고 막는 고약한 이웃 같군요. 이런 고약한 이웃이 있는데 오늘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회사 출근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먹고 살아. 그런데 이 고약한 이웃은 나를 질투하여 내가 가던 그 길에 높은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던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길 못 가.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막막한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내가 가던 길에 높은 담을 쌓는 고약한 이웃 같군요. 진짜일까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막으십니까? 그리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너는 더 이상 못 가. 이 회사 출근 못해. 이 사업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끝부분에 보면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시고, 마치 내가 가던 길에 그나마 있는 가로등 불도 주님이 다 꺼버리시고, 여러분, 금음날에 가로등 불을 다 꺼버리셨어요. 깜깜해요. 나는 맹인처럼 아무리 더듬어도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고약한 이웃 같습니까? 담을 높이 쌓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어제 가던 이 길에 불을 다 꺼버리셔서 어디가 길인지 찾지 못하게 만드시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막 퍼붓죠. 또 우리 하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이놈아, 이 아빠한테 퍼붓거라. 네가 퍼부어서 위로받고 네가 일어날 길이 있으면 퍼부어봐. 또 하늘 아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욥의 퍼붓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요, 정령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동작 그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욥은 어제까지는 길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은 내 길을 막아버리시는 고약한 이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폭군 같으시군요. 어진 임금은 간신배도 여러분 내치지 않는데 폭군은 어진 신하를, 멀쩡한 신하를 내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합니다. 멀쩡한 신하를 내쫓는 폭군 같으시군요. 누가?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진짜요? 9절을 보십시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관모, 관직을 가진 사람이 쓰는 모자, 관모. 물론 욥이 어느 공무원 아니면 관직이 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관모라는 게 명예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마치 보세요. 폭군이 멀쩡한 신하에 쓰고 있는 관모를 벗겨 땅에 탁 던지며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폭군이. 그 폭군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멀쩡한 저를 하루아침에 관모를 벗겨 땅에 던져버리시고 내 이름, 내 명예가 땅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욥 같은 신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이런 멀쩡한 신하의 관모를 하나님이 탁 벗기셔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욥에게 하나님은 폭군 같으신,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폭군 같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적군 같으십니다. 적군. 왜 저를 치려고 하십니까?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왜 저를 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욥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앞에 이 군대는 하나님이 동원하신 군대거든요. 여러분, 이게 천사든지 못된 인간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사막 건너온 도적대든지 일단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왜 나를 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치냐? 그리고 하반절 보세요.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건 포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위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위할 사람은 따로 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시고 나를 포위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을 포위하는 군대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죠. 여러분, 욥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군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군인 것처럼 나는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군이시라면 내 인생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군이시라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적군이시군요.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내 인생을 포위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토로를 하고 있죠.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위하시면 탈출구가 있습니까? 욥의 그 답답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막 퍼붓고 있죠.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아들 욥이 퍼붓는 이 폭탄 같은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그래, 이 하늘 아빠에게 퍼부렴, 이 하늘 아빠에서 퍼붓고 네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면 좋겠다. 언제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욥이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고통스럽죠. 야, 이게 우리 이야기 같다면 야,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뭐였을까요? 제가 숨겨둔 한 구절이 있어요.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했잖아, 그죠? 네 가지 다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 하나님께서 욥에게 날리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이 한 방 때문에 욥의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나는 죽겠다. 여러분, 욥은 의외로 맷집이 셉니다. 격투기 선수 같으면 믿음의 맷집이 세요. 여러분, 믿음의 맷집이 센 사람은 고난과 시련에게 막 터지잖아요. 그래도 견뎌요. 그런데 그 맷집 센 욥이 입번지 한 대를 딱 맞고는 입에서 처음 하는 말이 내가 죽겠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10절에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며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는 죽었구나 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요 구절에서 처음 해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 뭐 때문에?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여러분,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죠? 벌목꾼이죠. 벌목꾼, 나무를 찍어서 뽑는 사람, 벌목꾼. 야, 여러분, 하나님은 벌목꾼이 되어서 욥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도끼로 어떻게 해요? 욥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나무를 찍어서 뽑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벌목꾼이 고난이라는 도끼를 들고 욥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무를 찍으셨는데, 다 뽑으셨는데 희망 나무를 다 찍어서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0절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희망 나무를 다 찍어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희망의 나무가 다 뽑혀지자 욥의 입에서 처음 튀어나오는 말,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정도 견딥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견뎌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나 이제 죽겠구나 라는 말이 딱 나올 때, 그는 바로 우리 안에 희망이라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응? 희망이 다 찍혀서 딱 넘어지니까 욥의 입에, 그 맷집 좋던 욥의 입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맷집 좋은 욥도 희망이 하나도 없는 자기를 볼 때 죽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만큼 희망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막은 어쩌면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줄을 몇 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사막은 어쩌면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어나간다. 여러분은 어떤 물,
어떤 소유, 내가 저런 물 한 병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어쩌면 남보다 빨리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물이 아니라 희망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이 더 이상 견디고 살아가기 힘든 이유, 그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죠? 10절. 희망이라는 나무가 다 찍혀서 뽑혀지고 없어. 욥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욥이 여러분 계속 찾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욥기를 엉성하게 읽으면 욥은 병이 낫기를 찾아다녔어요. 욥은 잃어버렸던 재물을 회복하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 욥기를 엉성하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찾아다녔던 게 있어요. 땅을 기면서 찾아다녔던 것, 그게 뭘까? 욥기 17장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욥 한번 보세요. 나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희망을 찾으러 다니고, 희망을. 응? 여러분 병이 낫는 거는 이거는 조금 견딜 수 있어.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거는 이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 뒷부분에 보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누가 희망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각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희망이 어디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으면 나 욥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그 희망을 얻어 나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 느껴지죠?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다녔어요. 그 아픈 중에, 그 고난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느냐? 여보시오 내 친구, 여보시오 내 친구. 여러분 당신들이 혹시 희망을 봤다면 나한테 좀 일러주세요. 내가 그 희망을 얻어 나 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가지면 누웠던 그 자리에서 뭔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목사님, 희망이 어디 있어야지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희망을 본 분은 나한테 좀 말해주세요. 내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 안에는 나를 살릴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죠. 자, 눈치를 채신 분은 벌써 채시셨어요.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막 퍼붓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한 8, 9분 욥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묘사하며 퍼붓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막 나를 사정없이 때리는 깡패군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죽는다고 해도 계속 때리시네요. 또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가던 길, 그게 축복된 길, 행복한 길이니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왜 갑자기 담을 쌓아 나를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담만 쌓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가로등도 다 꺼버렸어. 깜깜한 길에 헤매도록 만들고. 당신은 그렇게 고약한 분입니까? 퍼붓습니다. 또요, 하나님, 당신은 폭군이네요. 한마디 이유도 없이 어떻게 내 머리에 관모를 땅에 던지시며 귀양 이렇게 명예를 짓밟습니까? 당신은 폭군입니까? 또요, 하나님, 당신은 나는 지금까지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네요. 어떻게 나를 치십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을 포위하십니까? 여러분, 욥이 막 퍼붓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퍼부면서도 자기의 인생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역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컷 퍼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퍼부었던 것은 감정의 문제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늘 아빠에게 퍼붓는 거예요. 하늘 아빠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퍼붓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퍼붓는 거예요. 퍼붓는다는 말이 거칠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퍼부어. 그런데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이 있잖아. 그래서 그 감정과 믿음이 충돌하는 그때에 믿음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죠. 그런데 감정,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퍼붓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감정이 이기는 사람이 있어. 감정이 이기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 그게 욥의 아내야.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인은 처음부터 10가지 반듯하고 부동자세가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은 수많은 갈등, 수많은 충돌 속에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고난의 배후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의 폭탄을 터뜨린 IS라고 막 퍼부면서도 결국 내 인생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이지만 이 길을 다시 한번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욥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 길을 못 찾지만,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딜레마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내 길을 막은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갈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은 내가 이 길 앞에서 방황하고 더듬고 길을 못 찾지만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는 말은 대박 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내 희망나무를 다 찍어버린 벌목꾼이라고 퍼부면서도 그럼에도 나의 희망은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삽니다. 희망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다 무너져도 내 심장에 희망이라는 활화산이 타오르면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물 한 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희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희망이에요. 주님께 내가 일어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편 그 주인공이 다윗인데요, 시편 39편을 제가 정독을 해보니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니까 다윗이 큰 고통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죄의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덜컥 지어 놓으니까 이 죄책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의 고통, 그는 정신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입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뭐냐?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큰 병에 걸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몸과 마음이 다 고통스러웠다. 몸은 어떤 병으로, 마음은 죄 때문에. 여러분, 시편 39편의 다윗은 고통 덩어리예요. 몸과 마음이 다 고통스러운 이런 다윗.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시편 39편 전체를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제로 말하면, 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
죄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건가? 세상을 살펴봤어요. 이 죄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 건가? 세상을 아무리 살피고 뒤져도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아무도 어떤 것도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나를 건져줄 게 없어. 희망이 없어. 얼마나 몸이 병들어 갔는지 이 병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세상에 이곳저곳 수소문해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에서 나를 살려줄 수가 없고 아무도 이 큰 병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주님,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주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노래가 시편 39편입니다 진짜일까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리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자, 1절,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줄, 이 고통의 질병에서 구원해줄, 이 세상을 뒤져봤는데 희망이 없대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 소망을 희망이라 했어요. 호프.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살아계신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희망이에요. 그분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더 써먹으려고 합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약장수입니다. 저도 어렴풋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온갖 물품들 막 이렇게 파는데요, 이 약장수 아저씨가 제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앵무새 2마리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한 재만 먹어봐, 잡숴봐. 기가 솔깃합니다. 약장수 아저씨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무허가, 무인가 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많이 사 먹었어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당신이 이런 가짜 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당신은 참 양심도 없네. 수갑이 채워져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서 이 가짜 약장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경찰 나리, 따지고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가짜 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돈이 없어, 병이 너무 깊어, 근데 살고 싶어, 낫고 싶어, 이 약 한 재 잡숴봐, 낫는다. 나는 가짜 약을 판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팔았다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 그래, 좋은 말해도 잡혀갑니다. 그렇게 약 팔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약장수가 잘못했지만 이 약장수가 한 말은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나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을 수도 있다는, 이거 먹으면 혹시 고쳐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가짜 약장수, 희망을 파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학, 철학, 윤리, 도덕, 종교, 시스템 모두가 희망을 파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약을 먹고 다 죽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희망 고문이라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희망이라는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2세기가 지난 지금 이 땅에 유행을 하고 있죠. 희망이라는 고문. 여러분, 희망이 왜 고문일까요? 이걸 먹어도 안 낫는데 먹으면 낫는다고 계속 먹으면서 고통을 연장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희망은 모두가 우리를 고문하죠. 저 사람 말을 들었더니 된다더라 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그때 끊었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희망 고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여러분, 니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왜? 결국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일찍 고통을 끊게 해줘야지. 네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많은 세월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느냐. 그게 니체의 주장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짜 희망은 그렇다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니체의 말이 맞아요. 이 세상의 가짜 약장수들, 이거 먹어봐, 이거 가져봐, 이거 데워봐, 그러면 너의 인생이 좋아질 거야. 얼마나 많은 희망 고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진짜 희망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희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실존에는 숙명 같은 숙제가 있어요. 이거는 가짜 희망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숙명 같은 숙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숙제들이죠. 여러분, 이거는 가짜 희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진짜 희망은 없는 것일까? 이 희망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때 고통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허무로 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과연 그렇구나 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희망은 없는 것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진짜 희망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진짜 희망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가짜 약장수에 약 파는 문구가 아닙니다. 진짜 희망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 진짜 희망은 있다. 그 진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약장수의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 니체의 말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 세상의 모든 희망이 희망 고문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희망나무를 다 찍어 뽑아버리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방금 예레미야 29장을 유심히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때 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미래와 희망. 여러분, 미래와 희망은 같은 선물 세트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결국 미래와 희망이 왜 같은 선물 세트일까요? 희망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있으므로 그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겠다. 성도 여러분, 욥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희망나무가 다 뽑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다시 희망나무를 심거라. 희망나무를 심어야 너의 내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미래와 희망은 한 세트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원하는 사람은 희망의 나무부터 심어야 돼요. 주님, 희망이 어디 있는데요? 이 세상의 희망은 전부 다 희망 고문을 하는 희망이에요. 주님, 희망이 어디 있는데요?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나무가 다 찍혀버리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매달리세요. 찾으세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과 함께 내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이 찬란한 내일로 회복이 되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눅눅한 날씨, 습도가 90이 넘어가는 이 한정막 같은 날씨에도 주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추억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창자가 꿈틀거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희망나무가 다 찍혀 뽑혀져 버렸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어디에?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물 한 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사람, 주여 이 시간 우리들 속에 임하셔서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희망이 아니라 진짜 참된 희망,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나무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희망나무가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초량의 성도들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내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며 웅덩이에 갇힌 자 올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